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첫째가 되는 역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다행히 또 이 말씀처럼 오늘도 새 가족들이 오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쁘게 우리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죄송합니다. 30절에서 32절. 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였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32절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그냥 이렇게 딱 나 개인적인 문제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올 때는 누구나 믿고 싶고 누구나 마음에 받아들이기 좋아요. 근데 실상 이 복음이 정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기에는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임팩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왜? 라는 의문이 들죠. 왜 죽어? 라는 거예요. 또 왜 뭐 다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의문만 가득하죠.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럼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걸 뭐하면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다시요. 이걸 믿으면 뭐하리라? 너의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사실 상식적으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죽냐 그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자, 왜 죽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내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왜 해결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아유, 고마우신 분이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예. 여기 설명은 뭐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은 뭐가 없어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되지만 죽은 이유가 우리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살려내셔야 된다. 그분이 살아난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 죄가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해 주시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의 그 올무에서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려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왜 나에게 복이 되느냐? 그걸 믿으면, 잘 들었어요? 중요한 그걸 믿으면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살려주신다는 거 보여주셨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난 것을 본다면 너도 살아나리라. 믿으라. 자,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네. 근데 재밌는 건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라도 좋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고요? 예, 그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믿어져서 너무 감사하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요. 하나님이
정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물으세요. 믿어지세요? 시작. 왜 질문 안 물어보세요. 다시 믿어지세요?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믿어지세요? 네,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한마디로 뭐한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영생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이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상해. 이 앞에 거는요, 예수님이 날 왜 죽었어요? 뭐 이런 건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다 믿어진대요. 그런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진대요. 그런데 땅에서 복 받는 건 안 믿어진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복 받고 싶다 그래요. 그렇게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을 못 믿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그렇게 믿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이 지금, 근데 내 모양과 내 모습과 내 현재 형편과 사정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건 맞아요. 지금 그게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구원의 복은 받았는데 그건 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 근데 아직 안 갔어. 근데 당장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당장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복은 받고 싶은데 내가 진짜 복 받을 사람인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벌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재벌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늘이 내는 거니까. 권세자들, 곧 세상이 감당 못할 부를 쌓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내가 사는 삶 중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 만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냐고요?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주고 싶은데 그걸 뭐 해야 준다고요? 그걸 믿어야 주신대요.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면 주신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뭘 받기로 되어 있다고요? 복 받기로 되어 있어요. 죽어서 받는 복은 이미 받았고, 두 번째는 뭘 받는다고요? 땅에서 받을 복이 있어요. 받고 싶은 마음 말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받기로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따라해보세요. 언약이다. 시작.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이 어디 있어요? 말씀에 적혀 있어요. 문제는 왜 못 믿어요? 안 봐요. 이게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 이거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뭐예요?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축복 계약해놨어요. 네가 믿기만 하면 주리라. 그런데 동시에 무슨 약속도 했다고요? 땅에서 받을 약속도 네가 뭐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주리라.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들도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믿었더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믿기만 하고 믿고 따라만 갔는데 뭐라고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나랑 계약한 약속이라고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죽하면 못 믿을까봐 우리에게 이 계약서를 써놓고 보라고. 너 계약서 확인해봐. 혹 하나님이 다른 말 할까 의심되거든. 이걸 봐. 이 말씀을 보고, 이 계약서를 보고 나한테 이 계약서를 들이밀어. 그러면 내가 그 뭐대로? 계약서대로 해줄게. 단지 언제 해주겠다는 약속은 뭐라고요? 안 적혀 있어. 그러므로 조금 기다리셔야 돼.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땅에서 받을 복은 뭐라고요?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반드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 주셔야지. 안 믿으면 못 받아요. 잘 드세요.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준다고 그래도 내가 못 믿으면 받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자기한테 오면 준대요. 오기만 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느냐? 저 아프리카 산대. 그럼 여러분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믿으면 가겠죠? 내가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간다니까 안 믿어지면요? 너무 개소리. 이 세상에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줘? 그리고 그 아프리카 거기까지 내가 뭐하러 가? 뭐 죽어도 못 받는 거예요. 내 건데도, 나한테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건데도 못 받는 거예요. 요즘 하도 상속세가 비싸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뭐 재산이 없는 부모에 할 수 없지만 있는 부모가 재산 땅이고 뭐고 물려준다 그러면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물려받기에는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 뭐 재벌들은 60% 되잖아요. 60%.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히려 포기한대잖아요. 상속 포기각서를 쓰면 세금도 안 내고 싹.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가요?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받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믿으면 뭐 하게 됐냐면요. 잘 들으세요. 자식도 부모가 재산이 있고 물려줄 게 확실하다면 그 재산 부모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응? 내가 한 100억은 둘째치고 10억이 있어. 근데 분명히 물려주기로 되어 있어. 네가 받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너는 나한테 근데 그 돈을 아버지 죽기 전에 받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한다고? 네? 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죽기 전에 받고 싶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 달라고 뭐 해야 돼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죽어야 받는 건데 죽기 전에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고 죽으란 소리 같은데 어쨌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죄송해요. 여러분은 안 받아봐서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쫄라야 돼요. 맞죠? 매일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만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어디서 쓸 거지 물어볼 거니까. 왜 내가 죽기 전에 당연히 갈 건데 너는 미리 달라고 하냐? 아버지, 이러고 저러고요. 이러고 저러고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 꼭 이걸 사야 되고, 지금 꼭 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돈 있는 거 아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받을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주신대요.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매일같이 와서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이 없으면 귀찮게 그걸 왜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이렇게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저 그래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는 길을 가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주시옵소서. 내가 요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저는 성전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중요한 거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지불해야 오니까 하나님 나에게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이거요 솔직히 안 받아본 사람은요 안 나와요. 세상에 땅을 파도 안 나올 돈을 어떻게 그냥 줘? 아니요. 근데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기도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근데 저는 그 믿음의 사이즈가 지금은 10억이야. 내가 입을 크게 부를 수 있는 게 10억이야. 그래서 10억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 한 채도 10억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가 돈 있으면 그 집 하나 사달라고 뭐라고? 아니면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가 미쳤냐? 아니요. 요즘 세상에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집 한 채밖에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억 주세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요즘은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채, 저 수원에만 가도 아파트 한 채 10억이라는데 주님 저에게 10억 원을 주세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주의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한 사람들은 저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 돈 받으면.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제가 생각해보고 사드릴게요. 예, 아멘 안 했으니까. 믿음에 동참해야지. 예, 믿음이 있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고 했으니 돈 들어오면 내가 누구랑 같이 먹어요? 아멘 해주신 분, 그분 덕분에 받은 거니까 예, 같이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멘 안 하시고 돈 받은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 많이 해볼 거예요. 예, 자, 다시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됩니다.
제발요. 수없는 간증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쳐도 나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간증이 수없이 말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천의 고아였어요. 그런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도 간증하면서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하면 직접 찾아가서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눈 닫고 귀 닫고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이재용 회장이 살아계시면 이재용 회장 하나만 만나도 뭐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출퇴근하는 시간에 문 앞에라도 가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갈 필요도 없어. 우리가 여기서 부르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이.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자꾸 찾으면 찾으리라 말을 오해하는데, 뭘 찾아요? 하나님 찾으라니까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뭘 두드려요? 하늘 문을 두드려요. 구하면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신앙생활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저기 벌써 만나는 분 있네요. 눈 감고 벌써 하나님 만나지 말고 이따가 만나랄 때 만나세요. 할렐루야.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 지금은 허용 안 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싶어요. 그 믿음을, 그게 믿을 만한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도 안 믿으실래요? 이렇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저는 믿는데, 한번 믿어. 물론 여러분이 당장 믿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켜보세요. 정말 저 목사가 말한 게 정말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된다면 그래, 그때라 가서라도 믿어도 좋은데, 어쨌든 가능하면 믿음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 혼자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복 받는 자리에 여러분도 숟가락 하나 얹어서라도, 목사님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는데, 저도 믿어서 기도했는데, 네, 그 축복을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교회가 다 같이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거두절미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 싶은 거,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던 예수님이 자기가 죽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걸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이는 여전히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예수라는 선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주님이 따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시려고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셔서 따로 모아서, 이제 전까지는 병든 사람 고쳐주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해 주느라고 바빴어요. 사역을 하기 바빴는데 보니까 당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제자들을 훈련해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모아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막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막 서로 토론하고. 근데
그 토론한 내용이 예수님도 궁금했어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알지만 물어봤어요. 직접 말하게.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유치한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뭐라고 하냐. 나 이제 곧 죽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 죽었다가 살아나야. 왜? 그게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이걸 내가 증명해줘야 너희가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런데 믿을 만한 근거를 얘기해줘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건데 너희들 그거 믿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부활할 때 만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 있으면 내가 만나줄 건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히 전할 수 있겠죠. 그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시험이 들었어. 근데 시험에 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에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왜 죽어? 괜히 우리 겁주려는 거 아니야? 저거는 분명히 예수님 늘 말하잖아. 너희들은 어떻게 육으로 듣냐? 영으로 들어야지. 저건 실제로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마치 당신이 죽을 것 만큼 이렇게 뭘 하신다는 얘기겠지. 영적인 얘기겠지. 이렇게 막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왜? 맨날 육으로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다고 핀잔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로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말로 듣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는 무슨 말 하냐? 그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건데, 야, 아무래도 내가 영의정, 네가 좌의정 해야 되지 않겠어? 서로 막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첫째가 돼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첫째가, 네가 왜 첫째가 돼야 되느냐? 막 토론하는 거예요. 너가 뭘 많이 했고 네가 뭘 잘했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첫째. 그래, 베드로는 그렇다 쳐. 그런데 베드로 옆에 안드레와 요한이, 야,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하는 거 맞지 않아?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옆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 네가 그래야 돼? 막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34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에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해. 자기들도 알죠. 창피하죠. 이거 진짜 무슨 건설적인 얘기도 아니고 누가 더 크냐로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까? 정말 답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 근데 예수님도 아세요. 아직은 그걸 깨달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처음 와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믿어졌는데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때로는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가슴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야. 거기까지는 믿어줘요. 네?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 믿으면 극락 왕생한대야. 그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다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려요. 신앙의 딜레마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안 믿어져서가 아니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못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 말은 차라리 죽은 다음에 얘기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데야. 뭐 그 다음 얘기니까 내가 뭐 신경 쓸 건 아니야. 그건 믿고 살면 뭐 손해볼 거 없어. 내 돈 달라는 것도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뭐라고요? 천국 간다는데 뭐가 어려워. 그런데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좀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이 땅에서 좀 뭔가가 풀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기도해도 안 돼서 매달려도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이 목사 저 목사 다 만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골라서 다녀봐도 그분들이 진짜라면 내놓는 답은 하나라니까요. 목사가 뭘 알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목사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고쳐줘요? 목사가 무슨 사업가도 아닌데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무슨 수로 풀어줘요? 돈 가진 것도 아닌데 헌금 내라고밖에 통합니까? 목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뭐 대단한 교수도 아닌데 뭔 지식이 있고 뭔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부동산 업자도 아닌데 여러분의 가정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근데 왜 목사 이렇게 기도받아? 제가 해결해 줄 거면 제가 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상담해주고 상담료 받으면 되지. 맞습니까?
저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문제 어디가 집 사면 대박 나는 거요. 그거 알면 공짜로 가르쳐 주겠어요? 돈 받고 가르쳐 주겠어요? 수수료 받고 가르쳐 주죠.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진짜 대박 날 장소면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어요? 지가 집을 사겠어요? 자기가 집을 사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그냥 안 가르쳐 준다고. 자식이라도 안 가르쳐 줄 판인데. 그래서 돈을 내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담을 받아야 저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세상 다 그래요. 공짜가 없어요. 그럼 저는 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못 믿지만 나는 뭐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써서 여러분을, 믿음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누가 돈을 꿔주게 하든지, 아니면 돈을 뭐 어디서 받을 방법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디가 집을 사야 대박 나는지 알면 그런 사람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그런 지혜를 얻게 해주시든지, 아니 길을 가다가도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눈을 열어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문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왜? 제가 믿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데 기도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면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전합니까? 아이고 그냥 기도해보고요.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죠. 그런 교회를 왜 다녀요? 그런 목사 말을 왜 들어요? 근데 다시요. 저는 곧 죽어도 뭐라고요? 믿어요. 할렐루야? 금방 안 된다고 그래도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저랑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알아요. 신기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처음에 못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 말대로 되어 있네요. 왜? 난 끝까지 믿고 있으니까. 저는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물론 나도 믿음 안 올 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뭐 다 된다는 게 저도 믿음 없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 믿음의 사이즈만큼은 이 해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적어도요. 제가 목사로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돼야 돼요. 왜? 여러분이 안 받는 건 말고 제가 믿고 기도한 건 돼야 돼요. 왜? 그래야 저도 목사를 하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누구 믿고 목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밑도 끝도 없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제가 해결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줘요. 왜?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해주겠어요. 그러나 누가 하시면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말도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안 듣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 되는 소리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시는 분도 많아요. 허다해요. 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 기도받고 간 사람 중에 진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은 분들 중에 안 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왜? 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마워요. 목사님 말씀대로 됐어요. 저는 기도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한참 있다 보면 목사님 말한 대로 됐어요. 감사해요.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와. 선교지에서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갑자기 일이 잘 풀려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내가 내 문제도 급해서. 근데도 막 기도가 와요. 그때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갑자기 배도 아파. 저 사람은 기도해, 나 한 번밖에 안 해줬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해줘요? 주님이 그래요. 너는 한 번밖에 안 해주고 그 다음부터 안 했잖아. 그 사람은 네가 한 번 기도해준 그날로부터 뭐라고? 지금까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깨달아. 나도 계속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 다시요. 오늘 말씀에 누가 그냥 자랑하고 누가 그냥 싸우고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35절 봅니다. 35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일단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자, 첫째, 이렇게 네가 첫째가 된다고? 에이, 아서라. 이렇게 얘기 안 했었어요, 주님은. 너가 첫째가 되고 싶었구나. 이해가 되세요? 주님 말씀은 이런 거야. 어린애 앉혀놓고 하듯이, 어머, 우리 새끼
1등 되고 싶었어. 학교에서 1등 하고 싶었던 거야. 실제로는 공부도 안 해. 맨날 놀아. 머리 돌대가리야. 지 아빠 닮아서. 그래도 뭐라고? 내 새끼가 말했는데 엄마가 이 새끼야 네가 1등 되면 내가 촌에 장을 지진다 이 새끼야.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무슨 1등을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엄마가 사랑해서 뭐라고 하냐. 어머 우리 아들 학교에서 1등 하고 싶었어. 그래? 그럼 엄마가 가르쳐줄까? 어떻게 하면 1등 하는지? 지금 주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막 타박하신 게 아니고 진짜 첫째가 되는 법을 가르쳐줄 때니까 해볼래? 이렇게 얼르고 달래야 하지. 막 뭐라고 하면 듣겠어요. 그쵸? 네, 그래요. 우리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은 채찍을 들 때가 아니야. 진짜 잘못할 때는 채찍 드셨어요. 화도 내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아 얘네들이 지금 1등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길을 가르쳐줘야지. 근데 신기한 건 잘 됐어요? 세상 방식은 진짜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밟아야 돼요. 남을 이겨야 돼요. 남보다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서 그를 이겨먹어야 돼요. 그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1등 하는지 알아내서 어떻게? 그보다 더 잘하는 방법을 하든지 편법을 쓰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서라도 그를 이겨서 1등을 해야 돼요. 엊그저께도 지금 방콕에서 피겨 스케이팅 하잖아요. 세계 피겨 스케이팅. 그 주니어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15살 먹은 여자애가 있어요. 그런데 봤는데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애가 막 여자인데도 막 빙글빙글 도는데 팽팽 돌아. 막 진짜 젊은 애들이 역시 다르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1cm도 못 뛰겠구만. 걔네는 막 스케이트 타고 어떻게 빙빙 도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돌겠냐고요. 막 넘어질까봐 겁이 나지. 근데 막 핑핑 돌아. 그거 돌려면 몇천 번을 넘어지지 않겠어요? 김연아도 그랬잖아. 아마 여기는 10% 멍들어 있을 거예요. 예, 돌아요. 그러면서 막 해서 결국 걔가 1등 먹었어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애가 1등 먹었어. 여러분, 근데 그거 결국 누군가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겨야 돼. 그럼 걔보다 잠 안 자고, 걔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걔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야 되고, 막 코치도 좋아가지고 막 얼싸고 끌어안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같은 코치 밑에서 어떤 애는 3등 했어요. 3등도 잘한 거죠.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기량을 쏟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어쨌든 막 응원해 주더라고요. 다시요. 그리고 세상은요, 1등은 하나밖에 없고요. 1등이 되려면 누군가를 밟아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등 됐다는 말은 나는 행복하지만 수없이 그 밑에 내 발에 밟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겠죠. 내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지가 1등 할 거니까. 네, 그래서 1등 하고 나서도요, 뭐 할 수 없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뺏길지 몰라요. 한 번 1등 했으니까 난 됐어. 이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 정말 안 먹고, 정말 놀지 말고 계속 죽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너도 1등할 수 있고, 너도 1등할 수 있고, 너도 1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피겨스케이팅에서 1등하는 방법은 내가 최고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으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스펙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내가 1등 되는 거 맞지? 라고들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야. 다시 봐. 어떻게 말씀해?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너희 12명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첫째가 될 수 있느니라. 첫째가 받을 영광 그 12명이 다 받을 수 있고, 첫째가 받을 사랑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고, 첫째가 받을 축복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세상은 메달이 하나밖에 없겠으나 하나님 나라는 메달 12개가 아니라 120개라도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팀워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고, 축복도 같이 받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 야구 선수들이 같이,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선수로 국가대표로 뽑혔으나 그
야구장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 친구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러면 벤치에 마치 스페어 타이처럼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혹여나 잘못되거나 다치거나 문제 생기면 교체해야 되니까.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실력은 얘네들이 월등해. 그런데 혹시라도 만일을 대비해서 교체해줘야 돼. 그 탁월한 애가 지쳤다고 생각하면 감독이 어떻게 해? 교체해서 잠깐 쉬어. 한 5분이든 10분이든 쉬었다가 하고 나면 뭐라고? 다시 교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전상 해야 돼. 그런데 그 메달을 따면, 우승을 하면 얘는 그 게임이, 그 올림픽이든 뭐든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공을 못 잡아봐도, 한 번도 골을 못 넘어봐도 같이 뭐 한다고요? 메달을 준다고요. 할렐루야. 같이 영광을 줘요. 나라에서 같이 뭐 한다고요? 금메달 땄다고 상급을 줘요. 뽑힌 것만으로도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것만, 하나님이 너 이렇게 뽑아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뭐 하기로 작정돼 있다고요?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복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다 승리하기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이미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들 믿기만 해. 내가 다 이기었노라. 너희들 나를 믿기만 해. 네 믿음만 잘 지키면 돼. 마귀가 네 믿음을 노리고 네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하셔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야. 사실은 첫째가 되고 말째가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나 자신과 싸우는 거냐면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플레이하려고 안 하는 나라 싸우는 거야. 주님이 요렇게 하면 첫째가 된다. 요 방법이 첫째 1등 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자존심이 있지. 나는 죽어도 못 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세상 방법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나 워낙 원래부터 능력 없어서 어머 나 같은 것도 나같이 능력 없는 것도 나같이 지혜 없는 것도 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믿기만 하면 1등 준다고요? 아니 저 국가대표 선수 쟤네들이 진짜 잘하는데 나 뽑아줬는데 나 쟤네들 수건 날라주고 물만 갖다 줘도 그래도 나한테 메달 주신다고요? 나 그러면 할래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너한테도 그 영광 나눠줄게. 근데 미안하지만 너는 직접 링이나 그 경기장에서 뛰기에는 실력이 쟤네들보다 조금 못해. 만일의 경우 네가 나가긴 하지만 그럴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어. 그래도 해볼래? 대신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네가 저기 벤치에서 오는 애들 수건도 닦아주고, 땀도 닦아주고, 물병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좀 마사지도 좀 해주고, 이렇게 거들어만 줘. 어떻게. 연습도 같이 하고, 그거라도 좋아요. 그거라도 시켜만 주면 올림픽에 한 번이라도 이름 걸고, 내 이름 걸고 나가기만 해도 전 좋겠어요.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메달을 나눠주듯이 같이 나눠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싫으신가요? 저는 제 자존심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할 거예요. 나는 저기 경기장에 가서 내가 직접 골을 안 넣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직접 스포트라이트 받고 내가 직접 저 단상에 올라서 메달 받고 싶어요. 내가 물 따라주려고 지금 이때까지 고생한 줄 아세요? 내가 그 수건이나 나눠주려고 고생한 줄 아세요? 난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코치가 말하든 감독이 말하든 못 믿겠다고 그런 거나 안 믿겠다는 거니까 그래 그럼 너는 네가 알아서 네 실력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은 네 실력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그래 너는 그냥 다른 데 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하나님은 다 데려가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다는 이유는 그걸 못 믿었어. 그걸 왜 못 믿나 봤더니 너무 잘나서 세상에서 잘나서 타고난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낼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1등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어. 너나 믿어. 나는 없어도 돼. 이러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또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걸 구하질 않아요. 망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병들어야 돼요. 인생의 낙오자가 돼봐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한번 밟혀봐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누구든지 나 좀 써줬으면, 나를 하나 좀 뽑아줬으면 하고 은혜를 구하게 돼. 그때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번에 꼭 좀 데려가 주세요. 뒷자리라도 좋으니까 저 좀 넣어주세요.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따라갔는데 너무 잘하는 애가 너무 잘해서 온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에워싸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다쳤어. 그래서 선수 교체하다가 얘가 가서 뭐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처럼 갑자기 자기한테 옹공을 날렸는데 역전골이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가적 뭐가 됩니까? 갑자기 영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때 걔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했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하나님은 뭘 원해서? 그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줄 아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네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그런데 그런 기회 오면 너한테 골이 오면 그 골 차서 놓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네. 하나님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실력도 없는 나를 거기다 넣어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주시고 싶어 하세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 사람들에게 그 코를 납작하게 하고 그들을 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너 나를 믿니? 질문을 하나야. 너 나를 믿니? 내가 너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너는 나를 믿니? 성경이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나를 믿느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축복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은 싹이에요. 근데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면 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금수저를 왜 부러워합니까? 왜 복 받았다고 그래요? 부모 잘 만나서 그 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걔네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복이야? 너는 나를 믿어. 나는 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너의 아버지다. 그걸 믿어라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시라니까요. 부모 없는 고아, 천의 고아에도 하나님을 믿었더니요, 세계적인 종을 만들어요. 세계적인 목사를 만들어요. 그 어떤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로 와가지고는, 목사님 하면서 기도받으려고 머리를 조아려요. 왜? 하나님이 백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아무리 지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정말 천혜고아라서 배운 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돼야. 그러면 다 와서 엎드리지 않겠어요? 기도받지 않겠어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다 와. 내 밑으로 와. 이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믿으세요. 했는데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겸손한 자를,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목사가 겸손히 계속 그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 그 종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사람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형 미스코리아, 요번에도 미스코리아 되면 다 잘해준 사람한테 자기를 택해주고, 자기를 픽업해서 이렇게 가꿔주고 해서 세운 사람들을 다 하잖아요. 요즘 뭐 상 받는 거 있으면 다 그 자리에서 누가 도와줬니, 누가 감사하니, 배우들 같으면 우리 감독님이 날 픽업했으니까 감독님 덕분입니다. 스태프들 덕분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나누잖아요. 그것도 말 안 하고 지가 잘나서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 다음에는 픽업이 안 돼요. 저런데 도와줘봐야 지 잘났대. 우리 고생한 건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도요, 막 그렇게 해서 인기가 올라가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려운 장면 찍어, 막 액션 장면 있는 거 찍어서 다치기도 하잖아. 근데 대신 스턴트맨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배우 있어요. 할리우드에 이렇게 격투기 하다가 배우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영화 한 편 찍으면요, 그 중에 정말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 스태프들이 있으면 차를 한 대씩 사준대요. 차값이 한 대당 1억씩이야, 막. 근데 사줘. 왜?
자기는 그 다음에 영화 뭐 하나 찍을 때마다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몇백억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나 사주는 게 껌값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영화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픽업하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계속 낮아져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격투기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촬영 감독이 잘 찍어주셔서 아이고 감독님 덕분입니다. 스태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뽑혀서 계속 주인공 맡아서 그래서 계속 돈을 벌더라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한 사람을 계속 세우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너가 너 스스로를 내세우면 아무도 너 잘난 줄 알고 안 세워. 잘나도 잘난 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겸손히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다시 말할게요. 내가 교수예요. 내가 배웠어요. 그거 뭐 하려고? 못 배운 사람, 정말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사람, 머리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연약한 자들 뭐 하려고? 섬기려고. 내가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는 공부하는 재주밖에 없어서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이 지식을 나눠주려고 교수 된 거 아니겠어요? 검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어요. 돈이나 많이 벌려고 하면요,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 그러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판결하면서 그냥 돈만 주면 불법으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오래 못 가요. 왜? 정의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법대로 그래서 참 불의한 자들을 재판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피 터지게 공부해서 판사 되고 검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거, 우리에게 주신 거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낮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재벌인데 사회 환원도 안 해.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아. 구제도 안 해. 지만 배부르고 그냥 기업들이 그냥 자기만 돈 많이 벌고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그 기업 물건 사주겠습니까? 욕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그걸 다 알면서도 정작 나한테 그 문제를 적용할 때는 아니, 너 나누긴 뭐나 너 나도 없어,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니까요. 주님 말씀은 아니야. 너에게 주신 그 축복, 너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나누기 위한 것이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야.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알고 뭐하면, 처음부터 알고 낮아지면 그들을 잘 들으세요? 무조건 비굴하게 낮아지고 아부떨라 이 말이 아니고, 목적은 그 연약한 자들을, 노력해도 안 되는 자들을, 힘써도 안 되는 자들을, 참 아무리 애걸 먹고라도 사회적 시스템이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뭐라고? 네가 스스로 낮아져 주면, 그들을 섬기려고 네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내가 너를 첫째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대요.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 해줄게. 왜?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네가 잘 알지 않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요,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너 하나 문제 해결하는 걸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 문제, 너에게 온 이 문제를 한 번 더 크게 생각해봐. 나도 힘든데요. 가끔 보니까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물 하나 떠려고 십리를 걸어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것도 흙탕물을 떠서 퍼마신대요. 저 애들 가난하고, 하나님 내게 돈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 저 아이들 내가 크든 작든 몇 푼이라도 그런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 살 수 있게끔 내가 힘들게 도와볼게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게요. 병원 가봤더니 나보다 다 고통 가운데 병원비도 못 내가지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내가 그렇게 살게요. 들어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사방유교사에서 다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 위해서 좀 헌신하며 살게요. 나 좀 해결해.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쳐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한번 그들을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너는 알지 않냐. 그들의 어려움을 너는 알지 않냐. 그들이 말 안 해도 보면 알잖아. 얼마나 힘들지. 자존심 상해서 말 못하는 얘기 알잖아. 어디 가서
빌리러 갔는데도 다 거절받아서 이제는 식구고 형제고 다 안 알아주는데 이제는 말도 못하겠고 자존심 상해서 거절받는 것도 이제 지쳤고 하나님 어떻게 그냥 눈 감으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어떡할래? 하나님 말씀 내가 너 고쳐주면 이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너 살려주면 너는 어떻게 살래? 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진짜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래, 너는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될 거다 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6절 봅니다. 37절까지. 자, 36절, 37절. 제가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요 못 알아들을까봐 시청각 교재로 아이를 하나 이렇게 앞에다 놓으세요.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제스처를 보세요. 그 아이를 뭐 하신다고요? 그냥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세워놓고 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안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았다는 말은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아이를 지목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아이를 지목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걷는데 뭐하러 안겠어요? 당신이 안으셔야만 되는 아이를 안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나도 예수님이 저렇게 안아줬으면, 예수님 사랑받았으면, 나도 저 아이처럼 예수님 사랑 내가 다 독차지했으면 했을 거예요. 왜? 그게 첫째 되고 싶은 마음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내가 다 받았으면, 이게 첫째 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아이를 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으시면서 이렇게 너희도 안기고 싶어라는 눈빛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 잘 봐. 이 어린아이 내가 안았어. 너희 제자들 잘 봐. 12명이잖아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거 못할 사람 있어? 없죠. 이 아이 하나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못할 사람 있니? 이걸 이제 주님은 영접함이라고 그래요. 영접이라는 건 사실은 왕의 행차를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든요. 이 아이를 왕처럼 받아들이는.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사람 누구밖에 없냐면 부모밖에 없어요. 내 새끼를 어떻게 해요? 그 어느 임금이 와도 내 새끼가 우선이잖아요. 내 새끼를 임금보다 더하게 내가 아껴요.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안아요. 왜? 내가 팔이 떨어질 것 같이 아파도 애가 울면 안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안는다는 건 그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못하는 거 아니지. 쉬운 거지. 다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아이를 안으면서 이 아이 하나를 이렇게 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쉬운 일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보잘것없는 일이 이 하찮은 일이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할 수 있다면 말씀하세요. 이보다 쉬운 일. 첫째가 되려면 남보다 못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러나 12명보다 내가 더 탁월하다는 걸 증명했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쉬운 일.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이 어린아이가 징징거리고 울면 다 귀찮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하는 이 일. 모두가 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주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뭐라고? 그 어린아이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할게요. 주님은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볼 때는 어린 아이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야. 다시 말할게. 그 아이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이야. 누군가의 은혜가 없이는 부모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 태어났다는 죄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똥싼 기저귀 하나도 못 가는 그 어린 영혼들 그를 사랑으로 품고 돌봐주는 사람 그가 내가 정말 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고 내가 첫째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사람이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이
죽어야 되지만 죽기 싫은 그 십자가를 예수가 대신 죽는 것처럼, 왜? 죄가 없는데도 죽어주는 것처럼 대신 죄값 물어주듯이 그 예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져서 섬겨줄 줄 아는 사람, 돈벌이가 되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너의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지. 내가 너의 연약함 당연히 내가 도와주지. 네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네가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줄 거야. 해결 방법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문제는 그들이 너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게 뭐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해야 돼. 그들조차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해야 돼. 잘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 요양보호사 많으니까 예를 듭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요양원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80 넘어가 오셔서 정말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자기 똥오줌도 못 이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셔요. 그런데 말은 할 줄 아는데 정말 배우기는 뭐 시대 말로 옛날로 말하면 좋은 대학 이대도 나오고 배운 것도 많고 정말 난다긴다 아쉬운 거 없고 부러운 것도 없던 분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망가져서 요양원에 와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아들이 검찰청장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다른 요양보호사는 안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는 그걸 알든 모르든 그 상관없고 지극적으로 하루에 10번을 싸든 20번을 싸든 욕하지 않고 얼굴 찡그리지 않고 할머니 오늘 아이고 잘 싸셨네 하면서 어린애 다루듯이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는 거야. 다른 사람 부르면 막 지랄지랄 욕 또 쌌어 막 이러면서 말하는데 할머니 잘하셨어요. 어제보다 더 건강하시고 하면서 막 사랑으로 해주는 그걸 보면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 때문에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잘해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찰청장 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감사해요. 내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 올 줄 모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낮아지는 건요 쉬워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쉬워요. 아니 그 사람들은요 1,000만 원, 1억만 원 안 갖다 줘도 돼. 그냥 조그마한 거라도 갖다 주면요 그렇게 고마워들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할 때 하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첫째가 됐으면 여러분이 못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첫째가 됐으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서 높아진 곳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되기 싫어서 하는 거잖아요. 다 싫다는 그 밑바닥으로 가 있는지 나보다 더 나도 하나님 가난한데 이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적어도 물질로 못 도우면 기도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형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가 돼봅시다. 시작. 첫째가 돼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